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죽지 않고 십자가를 부인하면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질 때, 교회가 죽고자 할 때 세상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세상에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지만 교회가 죽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태가 있을 때 구조선에 제일 먼저 오른 사람은 선장이었습니다. 세월호 사태 같은 충격도 큰 충격이었지만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충격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배 안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승객들이 있었는데 승무원으로서 먼저 승객을 살려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고 나 한 사람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와 사망에 빠진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세워진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죽어서 녹아져서 사라져야 맛을 내고 양초는 죽어서 자기 몸을 태워 사라져야 빛을 내고 낙엽은 스스로 썩어져서 거름이 되고 죽어져야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삶은 괴롭고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는 게 힘듭니다 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는 게 힘들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살고자 아둥바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니 살려고 하니 내 주장, 내 편견, 내 자랑, 명예의식, 공로의식, 업적의식, 서열의식, 연금의식,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이름, 세상의 자랑 살려고 하니 결국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니 더 아둥바둥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 편견에 대한 죽음, 자기 신념에 대한 죽음, 고집에 대한 죽음, 자랑에 대한 죽음, 명예에 대한 죽음, 옛사람, 내 존재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면 비로소 예수 생명 안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 땅의 생명이 아닌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의 모습은 삶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삶과 죽음을 풀어가는 해법이 다르고 삶과 죽음을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과 죽음이 전혀 다른 삶과 다른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삶도 욕된 삶이 있고 영광된 삶이 있습니다. 죽음도 욕된 죽음이 있고 영광된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로 알려졌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밀림 속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더불어 30여 년을 정글에서 생활할 때 리빙스턴의 존재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대가 아프리카 정글 밀림 속을 들어가서 탐험하다가 1873년도 중아프리카 어느 그 깊은 정글 속에 있던 세상과 차단의 마을 속에 백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병이 들고 점점 쇠약하며 그 등불이 꺼져가는 상황이 있을 때
스탠리가 그 리빙스턴을 향하여 본국으로 돌아갑시다. 당신 여기 있으면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살고자 하면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스탠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음을 임종을 맞이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리빙스턴의 묘비에는 이러한 묘비명이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삶도 사랑 가운데 살았고 죽음도 사랑 안에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죽음이지만 95세 생애를 마감했던 아일랜드 출신의 노벨문학상의 수상자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거머쥐었습니다. 부와 명성이 따라왔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묘비명에 남겨진 글귀는 이런 글이 그 묘비명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거머쥐었지만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욕된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야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일까?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십자가 없이 살고자 아둥바둥하는 삶이 욕된 삶이고 부끄러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 내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썩어질 육체의 혈육을 위하여 살아가고 영생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리석고 허망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고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질미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고통이고 저주이고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도 선물이고 죽음도 선물입니다. 삶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처럼 죽음도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도 아름답게 살아가고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친구가 병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장하고 어느 날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나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많은 죽음을 경험한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모습만 봐도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내가 알 수가 있다. 근데 병원장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냐? 어디서 좀 허튼 말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맞춰볼게. 그 병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있는 시신들을 다 보여주고 내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집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대로 그 병원 영안실에 있는 시신들을 다 꺼내서 목사님이 얼굴을 보고 시신을 보고 이 사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병원장의 직원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사람 죽은 모습을 보고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 살아가는 것도 다르고 죽음도 다르다.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종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마치 누에가 그 자기 껍질을 벗고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방으로 변되는 것처럼 육체의 장막을 떠나 그 영이 하늘에로 가는 순간에 빛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순간에 가장 밝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어둠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지옥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심판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가장 극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 신앙과 부활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이론적인 십자가 아니라 2024년도 오늘 지금 내 안에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십자가가 될 때만이 부활은 오늘 내가 경험하는 부활이 될 수가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많은 현장에서 십자가 죽음은 사라지고 여전히 옛사람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운 바로는 내가 들은 바로는 내 경륜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정력과 옛사람의 자아의 주장과 서슬퍼렇게 서 있는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버거운 것입니다. 옛사람의 능력 가지고 죄를 못 당합니다. 옛사람의 고집 가지고 자아를 못 이깁니다. 옛사람의 혈기 가지고 세상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실 때 2000년 전 십자가 아닙니다. 2024년도 3년도 오늘 3월 17일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순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혈과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배운 것, 아는 것, 가진 것, 누리는 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는 혈과 육체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할렐루야. 혈육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삽니다.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갑니다. 내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영생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죽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연습. 사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포가 노화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포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으로도 나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다. 죽음에 이르는 연습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게 어떤 말일까? 이미 바울은 예수 십자가에 그의 옛사람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못 박힐 때 예수님만 못 박힘을 당한 게 아니라 바울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을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못 박히고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못 박혔는데 바울은 왜 날마다 또 죽는다라고 말했을까? 그 얘기는 나는 옛사람, 죄인의 사람, 과거의 사람 못 박혔는데 여전히 내가 육신의 장막 안에 있습니다. 혈과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이 아직까지 역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죄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악한 세상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살아 역사합니다. 죄의 정욕에 대한 역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못 박혔는데 죄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못 박혔는데 혈과 육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 안에 혈기가 올라옵니다. 또 교만이 올라옵니다. 예배드리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가는데 주차장 가서 싸웁니다. 혈기 부리며 싸웁니다. 또 내 고집이 살아납니다.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는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못 박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죄의 종적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거짓과 음행과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에 속한 것들 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 때문에 혈육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은 날마다 평생 동안 움직여야 새로운 피를 공급합니다. 어제 피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 피를 10만 번 또 움직이면서 공급해줘야 내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은 어제의 십자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10년 전 예수 믿은 것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20년 전의 경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흘러갑니다. 그래 내 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심장이 박동을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은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열매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림교회도 하늘의 밀 아래 되어 죽어지는 교회가 될 때 성립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죽게 되어집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밀 아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점점 죽어갑니까? 아무도 십자가 지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밀 아래 내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밀 아래 되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도 다양한 차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다양한 차원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그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있고 짐승의 생명이 있고 새들의 생명이 있고 물고기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차원이 각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의 영광이 따로 있고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 육체의 생명은 있고 정신적인 혼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이 식물이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정적인 활동 못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있습니다. 물리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혼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동물은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혼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정신활동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생명,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 10분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후대 시간 이틀 3일 아프고 죽자. 육신이 100년 인생으로 끝나는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생명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 살아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 자연적인 생명, 물리적인 생명도 다양한 차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 공천 못 받아가지고 정치인 생명이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아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의 정치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예술인들에게는 예술가의 생명이 있습니다. 왕성하게 영감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하고 새로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예술가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영감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창작 활동이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그는 예술가로서의 생명을 죽은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선수 생명이 있습니다. 선수 생명이 참 짧습니다. 아무리 손흥민 선수라 하더라도 30대 말이 되면 은퇴합니다. 선수 생명이 그 이상 못 갑니다. 체력이 감당을 못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선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생명 위에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으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썩어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그 영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러시아가 옛 소련이 패망하고 옛 소련에서 받았던 훈장, 메달들, 그게 벼룩시장에 나와서 그냥 몇백 원씩, 몇천 원씩 팔아도 아무도 사는 리가 없습니다. 그 메달 가져가 왔다 다 진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랑, 성공, 명예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결과육은 하느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땅의 육신에 속한 생명 가지고는 하느님 나라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듭나야 영적인 생명을 얻게 돼야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육신의 정욕에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육체의 생명도 3차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3차원의 생명이 뭐냐?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에 탯줄로 이어져서 삽니다. 이때는 양수를 먹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포유류 종물이라고 말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는 양수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2차원의 생애는 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육체 장막에 삽니다. 이 땅에서 100세인 생애를 말하지만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겠습니까? 언젠가 육체의 껍질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누에가 껍질을 벗을 때가 오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3차원의 생애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가 살아가는 3차원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차원의 생애를 경험할 때마다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며 다른 차원으로, 죽음을 경험하며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탯줄로 이어서 생명줄입니다. 양수를 먹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10달이 되면, 만삭이 되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생명줄을 끊어줘야 됩니다. 탯줄을. 생명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또 탯줄이 끊어져야 2차원의 육신의 장막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장막에서 2차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로병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고 2차원의 인생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살고 싶어도 죽음을 경험해야 3차원의 인생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영생으로 하느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이 있다 말하고 육체의 생명을 가리킬 때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물학적인, 자연적인, 물리학적인 생명.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가리킬 때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구분시켜버립니다. 생명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때 생명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생물학적인 생명, 육신의 정욕에 젖어 사는 생명, 자기 자아에 갇혀서 사는 생명, 썩어질 것을 쫓아 사는 생명, 보이는 것이 전문처럼 하는 생명.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푸시키를 쫓아 사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영생하도록이라는 말은 조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생물학적인 이 땅의 기업, 이 땅의 업적, 이 땅의 자랑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기업, 영적인 약속, 영적인 부르심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빛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진리 자체이신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생명만으로 사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가리켜서 별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별세라는 말이 뭐냐? 다른 세계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그래서 출애굽할 때 6월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썼는데 출애굽이라는 단어와 별세라는 말이 의미상으로는 같은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른 세계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정택희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상담 치유자로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88년도에 서울 올림픽 당시에 미국 텍사스 의대에서 심장 전문의 한국에 내한해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분 전문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역의 내용이 뭐냐? 이분이 텍사스 의대 심장내과 전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의사인데 어느 날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식이 불명으로 쓰러지고 동료 의사들이 막 달려와서 긴급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급하게 비보를 들었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 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희한한 경험을 하는데 자기 영혼이 육체로부터 마치 탈피하듯이 노예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처럼 확 겉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영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의실에서 심폐소생술하는 거 아내가 막 통곡하고 오열하는 장면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임 교수가 사망 선고를 드리고 흰 천을 덮고 죽음을 선고를 하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영혼이 빛 가운데서 깊은 빛의 터널을 지나서 어떤 심판정 앞에 서는데 그 심판정 앞에 대법관이 서 있는 것처럼 6명의 재판관들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관들이 하나씩 이 교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6명의 심판관 중에 4명이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질문이 뭐냐? 당신이 세상에 살았을 때 당신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냐? 또 당신의 말로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았냐? 그 질문하는 동시에 영화처럼 필름이 쭉 돌아가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말로 상처 줬던 거. 면돌칼보다 살인자의 흉기보다 더 잔인한 말에 이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저주했던 장면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내더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 못할 짓을 다 하며 살았어요.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자기 아내를 그렇게 모질게 말로 죽이고 또 죽이고 살았어요. 그리고 장면이 또 바뀌는데 자기 말 때문에 살아난 사람, 희망을 줬던 사람, 그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6명의 재판관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텐데 세상에 나가서 당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세상에 전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다시 돌아와서 4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 4시간 반 동안 심장이 멈췄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 그런데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7년 동안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선한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할지라도 내 말로 어렵다 맞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아무리 세상에서 살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말로 얼마나 무참히 가족들을 죽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워버립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은 육체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세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기 원합니까? 그래서 별세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죽음도 선물인 것입니다. 삶도 선물이고 죽음도 선물입니다. 삶도 은혜고 죽음도 은혜입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입니다. 살아도 영생이고 죽어도 영생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죽음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죽음, 자아에 대한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 과거에 대한 죽음. 그 회개할 때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여기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얘기가 뭘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임종한 걸 말할까?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말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예수를 믿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은 사람, 자아에 대한 죽음, 죄에 대한 죽음, 과거에 대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 그들이 복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성이 십자가에 죽으면 영성이 살아나고 영성이 죽으면 죄성, 육성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내 자아가 나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지 않으면 세상의 죄악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면 우리는 살고 자신에 대해 죽으면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야, 기독교인들 거짓말 치네. 부활이 어디냐? 부활하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 바울이 대답합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정말 어리석구나.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자연 속에도 생명의 씨앗이 죽어야 살지 않냐? 그리고 37절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네가 심을 때 미리 그 열매를 심는 것이냐? 그냥 밀이나 알맹이 같은 걸 심지 아니하냐? 그러나 그 밀이나 알맹이 같은 형체에 하나님께서는 각각 종자마다 다른 형체를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종자마다 약한 것으로 심어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을 것으로 심어나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어나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어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체 몸으로 심어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그래서 여기 심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씨앗이 심어지면 다른 열매를 맺지 아니하냐? 씨앗이 심어지면 죽어지면 다른 열매로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까? 너희가 껍질을 벗으면 나방으로 다른 차원의 생명을 살지 않습니까? 육체의 몸이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의 몸을 입게 되고, 약한 것을 심으면 죽으면 내 의지, 내 신념, 내 주장, 육체의 사람이 죽으면 역의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립교회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죽어야 새롭게 사는, 죽어야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